오순절 사건 이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사랑 공동체로 똘똘 뭉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공동체 가운데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과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소홀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불평을 터뜨립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갈등이 있었다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외되었습니다. 물론 일부러 이 헬라파 과부를 소외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외를 받았고 참다가 결국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사랑이 넘치고 성령의 충만함도 있었다는 이 공동체에서 이런 갈등이 생기고 불평이 있었다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 사도들을 중심으로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었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의 필요를 보면서 서로를 돕고 재산을 같이 사용했습니다. 너 거가 내 거고 내 거가 너 거다 이러면서 사랑이 넘치면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겼고 불평이 나왔다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사랑이 넘치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도 있고 서로의 재산을 나누어 쓰고 서로를 위해 주는 그 공동체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데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살고 있다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도 성령이 이끄셔도 좋은 일을 해도 갈등이 있을 수 있구나.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성령의 이끄심이 있고 좋은 일을 하더라도 갈등과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그친 것도 아니고 성령이 이끄시는 것을 멈추시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을 했지만 그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목처럼 사람이 교회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사랑이 넘쳤지만 좋은 일을 했지만 오늘 말씀에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고 불평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기에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갈등도 있고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교회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갈등이 있고 불평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고 불평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교회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서로 갈등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결단하고 싶은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인데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갈등도 있고 서로 다툼도 일어나고 서로 마음도 상하고 그렇습니다. 성령이 떠나시는 것도 은혜가 사라지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라 그렇습니다. 갈등이 있네. 마음이 상하네. 그래서 불평하고 떠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 원합니다.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머리이신 주님으로 향하길 원합니다. 1914년 12월 에디슨이 67살 때 그의 실험실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하룻밤의 화재는 에디슨의 필생의 과업을 다 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손해액은 200만 달러가 넘었지만 보상금은 겨우 23만 달러였습니다. 손해는 27억을 받는데 보상금은 3억을 조금 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험실이 화재에 휩싸였을 때 에디슨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그 불타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불러서 다 같이 이것을 구경하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굉장한 광경은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에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디슨은 폐허가 된 그 실험실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재난도 가치가 있지. 내 모든 실수가 다 타버렸으니까. 하나님,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화재가 나고 3주 후에 에디슨은 최초의 축음기를 세상에 보여주게 됩니다. 재난도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의미와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있는 갈등도 고난도 우리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등과 고난이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교회라서 갈등도 있고 고난도 있고 불평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성장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5절부터 7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초대 공동체에 갈등이 있었고 불평과 불만이 있었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치거나 성령이 이끄시는 것을 멈추시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이 아니어서도 아닙니다. 사람이 교회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로 인해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만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망이 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7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12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을 섬기는 일에 더욱더 헌신하겠다고 말합니다. 갈등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지만 사람을 세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집사를 세웁니다. 이 일을 맡기기 위해 사람을 세우고 맡겼으면 오늘 말씀 뒤에 나올 말씀은 그래서 이 7집사는 구제하는 일에 음식 구호를 나누는 일에 전심을 다했고 아주 열심으로 이 일을 맡았다. 이런 구절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다른 구절이 나옵니다. 8절을 보면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원래 사도들의 계획대로라면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다. 이게 맞는데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갈등이 있었지만 불평과 불만이 있었지만 성령님은 그로 인해 사람을 세우게 하시고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세워진 그 사람들을 통해 구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고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갈등이 있고 불평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보화는 길거리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고 깊은 광맥을 찾아가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보화도 깊은 곳에 있는데 그 깊은 곳은 바로 고난입니다. 역사의 진리와 교훈이 발견된 때도 민족이 고난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영국의 저술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속삭이시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다.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이다. 낙심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성숙 안 해도 되니까 지금 나한테 있는 갈등, 고난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때로는 갈등으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을 준비하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른 특세나 수요예배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내적 갈등이 있었고 그로 인해 불평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님은, 그리고 그 성령님을 받은 사도들은 놀라운 일들과 기적을 행했는데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그런 일이 경험하지도 못한 것 같고 나는 뭐지? 나는 성령을 받았나? 이런 괴로움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평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은 매일 저의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날마다 주셨습니다. 주님께 더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더 매달리게 하시고 성령과 항상 함께 살기 위해 여러 결단도 하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제 안에 있는 성령님과 살기 위해 차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운전하면서 주님을 더 생각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붙잡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갈등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로 인해 불평하고 불만이 터져 나오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있었지만, 불만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 초대 공동체가 성장하게 하시고 사람도 세우게 하시고 놀랍게 주님의 이름을 더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삶에 있는 갈등들, 어려움들, 문제들, 어려움들, 성령께서 떠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여러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함께 붙잡고 싶습니다. 갈등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성장하게 하실 그 성령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갈등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성장하게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통해 성장하게 하신 그 성령님을 보게 됩니다. 갈등이 있는 것은 성령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으로 인해, 그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 성령님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이끄십니다. 오늘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두 번 나눠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갈등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평도 불만도 하고 낙심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교회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갈등도 생기고 서로 불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오늘 함께 바라보길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성령의 하나님,